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제가 총 25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26편째. 많죠? 많죠? 좀 반응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상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한 1년 반 동안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설교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나눴던 건 뭐냐?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냐? 이 복음이요,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만큼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잠깐 간단히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은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 엄청 줄여서 압축해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냐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 16절, 1장 16절 17절인데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이유가 1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왜 이 복음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 복음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정보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보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보로만 이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땅의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복음을 정보에만 그친 이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어떠한 지식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울리기 위한 통용되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아는 것이 아니라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좋아지고 그분의 삶에 기뻐지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가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좀 곰곰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건 확신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다면요, 더욱 복음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우리 8장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며 마지막 때에 온전한 영광을 누리는 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부르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마음대로 구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죠. 성령 하나님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향한 열심을 이루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는 자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이 구원,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8장 30절까지 설명한 후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 31절 상반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복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셨다면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남은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정말 이해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았다면 어떤 결론을 이뤄야 된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이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막 응원해 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 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대적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없는 게 아니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 구원을 방해하기 위한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고난은 있지만 패배는 결코 없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 이 절대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를 이루시도록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막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주시는 분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혼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 같으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주님 믿으면 승리한다는데 승리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그 이야기가 그냥 교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 같으십니까? 가끔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는커녕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왜 그러냐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넘어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진 않을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승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만 같아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야. 그런즉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까라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결론에 이뤄야 된다는 거.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편인지를 뭐라고 반증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자신에게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는 분이고,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도 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뜻을 돌이키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주신 분이 이 구원의 여정을 끝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 이 결론을 우리가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 때 이야기를 했던 예화인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 아들 하준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저녁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하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하준이 사랑해? 기억나세요? 하준이가 아빠가 나 사랑해. 기특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혹시 이 대답 기억하세요? 엄마가 알려줬어.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가 얼마나 또 물고 빨고 했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하준이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가 알려줬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하준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제는 엄마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 하준이가 제가 하준이를 사랑하는 거를요, 엄마를 통해서 알았대요. 근데 지금은요, 말해주지 않아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경험했거든요.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아기 때는 그걸 몰랐는데 엄마가 얘기해 주니까 아빠가 나 사랑해 이랬는데, 자라면서 아빠를 알게 되고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가끔은요, 제가 하준이를 호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 막 너 누가 그렇게 게임을 하래 이러면서 막 혼을 내요. 그럼 이제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이제 게임해도 되지? 죽으라고 혼내놓고서요, 한참 운 다음에 딱 끝나면 이거예요. 그럼 아빠 이제 놀아도 되지? 이제 게임해도 되지?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뭐 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이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혼내는 게 하준이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요, 아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큼? 자신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이게 믿어지면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모든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다시 앞절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넘어진 자리에서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승리할 거야. 이게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을요,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말씀대로 살거나,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말씀 적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어려워요.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좋은 통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패배를 경험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승리할 거라는 것.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33절 이하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할 수, 정죄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도요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약간 변호적인 차원의 말이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때마다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죄는 내가 이미 다 치렀어. 이 사람은 무죄야. 수많은 정죄감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내가 다 치렀어, 이 사람은 무죄야,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처럼 살아서가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거나 어떤 죄를 이긴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죄감이 없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치렀어, 이 사람 무죄야,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코 정죄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어져요.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정죄감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니까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거든요. 내가 봐도 내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어. 누구도 너를 고발할 수 없어. 근데 자꾸 내가 보이니까, 그 말이 더 집중이 되니까, 복음이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여전히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요 어떤 것인지 이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 그분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여기서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는 고난들,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 때문에 받는 뭐 조롱이나 핍박,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 뭐 성공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것들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무언가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앙과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 날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과 같은 우리를 믿음을 위협하는 그것들, 나를 정말 패배자로 만드는 것 같은 이 영적 패배감이 찾아오는 그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징계받는 상황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그 의인들의 탄식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도 이 도살당할 양과 같이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과 마주할 때가 있죠. 취업의 실패, 끝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신앙으로 버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괴롭고 매번 넘어지는 죄 가운데 영적 패배감을 느끼는 것, 그런 게 없어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요, 오늘 20편 44편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됐지만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긴다. 믿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이지만 고난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고난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거죠.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면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뒤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이 휘페르니쿠멘이라는 단어는요, 상대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단어입니다. 즉,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강해질 때, 수련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예배 가운데 막 열심히 예배드려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아니에요. 바울은요,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앞에 근거를 뭐라고 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아닐까? 버리신 것 아닐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해 줄 거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넉넉히 이길 것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 사단이 끊임없는 정죄감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희가 고발할 수 없어. 나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성취감이 아니라요,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아이러니한 게요, 죄 짓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떠올리고 믿어지면요, 주님이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찬양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즐거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감이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어질 때 그 다가오는 은혜들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으신 분이세요.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은혜가 담겨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복음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고 복음이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자꾸 내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괴로운 거예요. 도살당할 양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복음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이세요. 그냥 우리 맨날 했던 말 말고요, 이제 그거 그만하고, 맞아요, 예수님은 복음이야, 이거 말고요, 진짜 복음이야, 진짜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거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죄는요,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실패하며 넘어질 때도 많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깊은 영적 절망감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영적 어두운 시간을 걸을 때도 있고요. 찾기엔 너무나도 내가 상태가 엉망이 돼버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분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믿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실패하며 넘어지지만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는 것.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깊은 영적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아도 우리는 패배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엔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왜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누리시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이신 주님을요 정말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청에서도 복음 중심 삶 공동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정말 깊이 아시고 전격적으로 아시며 믿을 때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으로 느껴지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